어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을 통해서 인본주의 생각과 신본주의 생각의 대립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본주의 생각은 항상 신본주의 생각을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항상 그럴듯한 그런 제안을 하면서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간의 싸움은 다윗의 승리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도망쳐서 휴전을 제안했고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다윗은 이렇게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 거하는 중에 낳은 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은 여전히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쟁은 오늘날 성도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대적은 이미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나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싸움이 치열했을 때에 승세는 점점 더 다윗의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도망하던 아브넬은 휴전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휴전을 제안한 것은 이미 힘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대적은 이미 힘을 잃고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요압에게 말하기를 계속해서 싸우면 둘 다 망하고 말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쫓아가다가 계속 쫓아가서 싸웠다면 승리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승세는 기울어졌고 또한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하지 않고 대적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악한 대적은 이미 힘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싸움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자체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라고 속이고 사탄과의 싸움이 아닌 우리 이웃과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은 이미 힘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는 그 싸움에서 승리는 인내해야 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기브온 전투에서 이미 다윗 가문으로 승리가 기울어졌지만 완전한 통일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 가문은 끊임없이 다윗의 가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다윗은 강하여지고 사울 집안은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단번에 왕으로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전투에서도 역시 사울 집안의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에서도 역시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다듬어지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한꺼번에 완벽한 승리를 주지 않으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신실하게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핫깃에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큰아들 암논의 이름은 진리 또는 충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의 삶은 진리를 따라 살지도 못했고 충실한 삶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름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도 암논 못지않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역시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엿보인 그의 이복 형 암논을 복수하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도 역시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다윗이 늙었을 때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서 아버지의 시중을 들던 이 아비삭을 요구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렇게 아들의 이름이 아주 신앙적이고 좋은 이름이었지만 그들의 이름처럼 아들들이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은 세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안정은 있었지만 다윗의 가정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아마 압살롬이 태어났을 때 평화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남북 간의 그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고 통일을 했을 그런 시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이름처럼 그는 평화롭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은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다윗의 대적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에 방심하는 순간 대적은 그 순간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후에는 시방 세력들까지 이르는 모든 외부의 적들을 물리쳐서 외적인 평화는 완전히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에 큰 화근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아들들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아들들이 어린 시절인 헤브론의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평화는 이룰 수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큰 풍파를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교훈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전쟁이나 싸움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좋은 교훈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대적은 이미 힘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